목재 자리에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느 때와 다른 그 성탄절 분위기도 하죠. 더 특별하게 2020년 성탄절 이 주간이 더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일임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한 번 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부를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신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한 번 더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 서로 사랑하며 주를 한 번 더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하여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온 땅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강한 주의 신부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의 삶을 들여 주의 길에 위하여 주의 권세 주의 크신 능력 모든 나라가 보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주에 모든 타고 주 오시네.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선포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주에 무릎 타고 주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아멘.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한 번 더.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주에 무릎 타고 주 오시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 왕의 위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주에 무릎 타고 주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와 통치하신 나를 꿈꾸며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계획과 뜻이 있고, 또 지금 찬양한 것처럼 언젠가 주의 날에 이르러 주님 다시 오셔서 다 다스리시고 또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때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더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찬양하며 우리들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 꿈꾸게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신 주님이 감사합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그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다시 오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갑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탄절마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있는 자리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내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갈 것들을, 썩어질 것들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기도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순간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비록 성전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깨닫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모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새 성전 건축 기간 중에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늘 지켜주세요. 또한 허락하신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처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들이 힘든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부서와 리더의 자리를 섬기는 귀한 청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청년들을 위해 섬겨주시는 청년 1, 2부 부장 부관님 가운데에도 늘 동행하시며 청년 1, 2부 사역자이신 이찬희 전도사님과 여민진 강도사님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늘 동행하셔서 청년들을 사역하시는 데 부족함 없도록 늘 함께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데 이 자리에 모이진 않아도 또 동영상으로 통해서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귀한 예배를 참여한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삭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삭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칠 때 순종하고 희생 제물로 기꺼이 드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이삭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삭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이삭의 모습을 보면 그가 그랄 지방에서 우물물을 봤을 때 그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랄 지방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해 주는 사람이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우물을 다 양보해 주고 떠났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양보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이삭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과 오버랩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런 이삭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랑도 비슷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강절 기간에 이삭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하여서 이삭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게 되면 창세기 2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어서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셨다. 근데 이 오늘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 시간 살펴보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로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훨씬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러한 언약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자손이 커져야 되는데 이 약속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기다리다가 자식이 바로 생기지 않으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식이 없는 걸 보면 내 뒤를 이어서 내 모든 가업을 이을 사람은 내 집안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 엘리에셀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이 없어서 내 종이 내 집안에 이를 것이다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무뼈를 세어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밤에 별을 세어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별은 좀 보셨습니까? 서울에 살아서 별도 못 봤을 거예요. 네,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는 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다 보면 별을 잘 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별 볼 때가 되면은 우리가 여름에 여름 사역 가서 그 진도 조도 땅이나 가야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서울은 밝아가지고 별이 안 보여요. 하지만 시골에는 불빛이 없기 때문에 밤에 빛나는 별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도 끝이 없는 게 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이 끊임없이 세워지는 별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나는 자손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나는 자손이 내가 약속한 자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손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까지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청년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시기에는 말씀을 많이 접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성경을 얼만큼 보고 있습니까? 청년 때 말씀 보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9월 달에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필사에 참여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고개가 별로 끄떡이지를 않는데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또 구역 식구들 통해서 필사라니까 그분들이 넉 달 동안 필사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보니까 10분만 봐도 글자가 두세 개로 보여가지고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잘 안 보여서 제일 큰 성경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는데도 10분만 봐도 눈이 어른거려서 못 본다라는 거예요. 10분만 써도 팔이 아파서 못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축복됩니까? 우리 청년들이 성경책 볼 때 성경책 얼마나 한 거 보세요. 요만한 거 보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그 글씨가 보여요. 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안 보입니다. 그 글씨가. 그런데 그렇게 우리 청년들, 작은 글씨도 보이는 청년들이 말씀을 많이 대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에 세상 것 할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 쫓아가는 것은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이 가장 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행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는 우리 축복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인생을 보게 되면 사라가 오늘은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간증하지만 그 직전까지만 해도 사라는 웃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줄 때 이 내 여종을 남편에게 주는 사라의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하갈이
아이를 가지니까 여주인 멸시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멸시당하는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녀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셨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눈물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삶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절망하며 눈물 짓는 청년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현실에 너무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분이라. 성경을 보게 되면 보아스하고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바꿔 말하면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을 때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인데 그 나오미의 식구들이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이 룻이 그 나오미의 아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돼서 남편이 죽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이 룻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별한 그런 슬픔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도 흉년이 와가지고 살 길이 없어서 결국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남의 땅에 들어가 남이 추수하다가 남은 땅에 떨어진 이삭들 그거 주워가지고 연명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지와 같은 삶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 룻이 이삭을 주우러 들어간 땅이 보아스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그 룻을 선대해 줍니다. 잘 대해 주어요. 그 까닭은 그녀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인데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하는 여인이라 그렇게 소문을 듣고 룻을 잘 보살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니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너 보아스와 결혼을 해라. 여러분, 나오미가 이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내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 내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에게 다른 남자와 결혼해라. 굉장히 어려운 건데 나오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룻이 또 보아스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보아스도 또 고민에 빠집니다. 그것은 룻은 사별한 여인이지만 젊은 여인인데 자기는 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어려움, 절망 속에서 장애물을 극복하여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아들 오벳을 낳게 되었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슬픔밖에 없는 나오미에게 기쁨을 주게 되었고 그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웃음을 주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절망 속에 낭망밖에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확신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해주시는 분이라 확신하셔서 이 하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7절을 보니까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번역, 의역한 성경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라가 자식을 기를 것이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그러나 나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꿈엔들 생각했겠는가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꿈엔들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의 삶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좀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일제 치하에는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910년도에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돼가지고 36년 동안 식민지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독립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장봉기도 하고 3.1운동도 일어났지만 나중에는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그래서 친일파들 처단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910년도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정죄가 해도 가능하지만 1930년대 이후에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라 빼앗긴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희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독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하여서 일본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전쟁에서 우리가 독립한 겁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폭격합니다. 선전포고도 안 하고 폭격할 때 미국하고 전쟁이 붙어갖고 미국이 어떡합니까? 일본에다가 원자폭탄 투하하니까 바로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일본에 의해서 광복될 때 꿈꾸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광복의 축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도 2배 동안 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어 준 하나님,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꿈을 크게 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꿈을 조그맣게 꾸면 조그만한 것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꿈이라면 크게 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꿈은
현실을 보면서 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면 그 크게 벌린 입을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주변에서 조롱하죠. 요셉의 꿈을 꾸니까 형제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꿈을 크게 꾸기를 바랍니다. 작은 꿈 꾸지 말고 좀 크게 꿈을 꾸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십니까? 연애 잘하게 해달라 뭐 이런 꿈 꾸십니까? 그것도 꿈은 꿈인데 조금 작아요. 꿈은 좀 크게 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멋있는 남자 만나게 해달라, 예쁜 여자 만나게 해달라. 꿈이 좀 작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려면 크게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나머지 것들 다 보너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남이 뭐라고 하든지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라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면 우리 하나님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을 보게 되면 남유다 왕 아하스 때의 일입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 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두려웠냐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떨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나왔다가 사라졌지만 14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가당찮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 아무리 연합해서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청년들 꿈은 이루어진다 확신하셔서 꿈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순응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만큼만은 현실에 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비전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세상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하늘의 기쁨을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삭을 통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우리로 웃게 하시며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웃음을 주시며 절망이 아니라 꿈을 꿀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세상 이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통 속에도 주는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받는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복되고 형통하게까지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세상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가브리엘 찬양대 주최 성탄 축하 찬양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상으로 드리는데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금요일은 성탄절로 성탄절 예배는 주일과 동일하게 드리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0년 다락방 기도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26일 토요일 저녁부터 31일까지 또한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보시면 주보 있습니다. 주보 참고하셔서 시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아울러서 다락방 기도회 실시간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올 한 해를 기도로 마감하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은 다음 주간에 옥상층 바닥 및 슬라브 형틀 설치, 또 포스 텐션 철근 배근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6층을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28일 날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골조 작업이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성전 건축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작업 현장 코로나19 번접하지 못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는 오늘로 마감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쓰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18세 이상 세례교이면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사 지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기록하셔서 우리 담당 이지원 목사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이렇게 실시간 동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정 올 한 해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강절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대강절입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올해도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코로나19의 어려움에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웃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주는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가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삭을 낳으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고대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망 주님께